1월 셋째 주입니다.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읽는 책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고, 신약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책을 묶어서 이거를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면 예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다. 예수가 직접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다 라는 의미가 하나 들어있고,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즉 예수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겠냐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복된 소리 이쯤 될 것이고, 글쎄 영어로도 거의 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정도 되겠죠. 그걸 복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사실 세례 요한을 보면 기점으로 해서 조금 나뉘어지게 돼요. 바울에 와서는 완전히 복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 이전까지, 즉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주는 존재, 독립운동가, 아니면 새로운 왕가의 왕, 이런 개념으로의 메시아가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죄명이 유대인의 왕인 겁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존에 로마 정부에 협력하고 로마의 그 위성국가처럼, 위성왕가처럼 괴뢰 정부였던 헤롯 왕가를 대신할 정통적인 유대의 왕가, 이스라엘의 왕가를 세운다, 이런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붙였던 거죠. 예수가 받았던 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을 당시까지만 해도, 죽고 나서 한동안도 예수는 어떤 존재였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민족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던 투쟁가, 새로운 왕가를 일으킬 왕, 이런 개념으로 메시아가 통용됐고, 이것이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이 배부르게 되고, 아픈 사람이 병이 낫게 되고, 이런 것이 곧 복음이다, 이것이 곧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 있어서는. 근데 바울에 넘어오면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예수 자체가 복음이 되는데, 이 예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인간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은 희생양, 어린 양 예수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변질되게 되느냐 하면, 유대가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했기 때문이에요. 멸족당한 거죠.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정치적인 자치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는 그전에는 속국이긴 했지만 헤롯 왕가라고 하는 형식적이지만 유대인들만의 왕가가 존재했는데, 그것조차도 없이 그냥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1940년대쯤 들어서부터는 이 젊은 세대들, 그리고 한참 돈벌이 하는 세대들은 일본이 영원히 한국을, 조선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해방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들 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총독부 관리도 되고, 판검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사학과도 되고, 이러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바탕에 뭐가 깔려있느냐 하면 일본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걸 깔리고, 자기네들은 식민지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불만이 없다. 아니, 오히려 식민지 국민이 더 성실한 식민지 국민, 천황의 그 신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민이 되겠다는 생각이 짙게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같은 인물이 선생을 때려치고 군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왜? 시대는 이제 일본이 지배하는 시대니까. 일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잘 살고 일본인들의 눈에 잘 들고 성공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주 적은 일부만이 우리 민족은 자주 독립적인 민족이고 언젠가는 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야 하고 민족의 주권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당연시 생각했어요. 당시 로마는 또 엄청난 강대국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빨리 수능한 게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인물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도시 중에 하나였던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로마죠. 지역적으로.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로마의 교육과 유대 교육을 동시에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로마의 지배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지배 하에서 어떻게 하면 유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한 겁니다. 예수의 고민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의 고민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주적인 민족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했는데 바울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마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대인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뿌리가 되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개혁해야겠다.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각성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기독교죠. 예수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만든. 예수라는 이름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에요. 메시아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름 그 자체에. 유대인들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 그거를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죠. 새로운 나라를 열어주고 로마에서 유대가 가장 잘 나가고 가장 돈 많이 벌고 가장 성공한 민족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존재로 메시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로마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이해하는, 복음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추예요. 복음이라는 말 안에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복음서가 전부 바울의 기독론을 바탕으로 재편집되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라는 제국주의의 지배에 당연시하면서 이 로마 안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종교로서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란 말이에요. 그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 성공의 진리가 뭐냐, 그거를 복음이라고 했던 거죠. 이미 유대가 독립될 거라는 희망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어요. 이제는 철저하게 로마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식민지 사람들이 제국주의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성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국주의 자체가 식민지 국민이 성공하는 확률을 굉장히 낮춰놨기 때문이에요. 마치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일 때 너무 압력이 세지면 주전자가 터지니까 바늘구멍을 내서 김이 솔솔솔솔 빠지는 것처럼 해야 터지잖아요. 그 정도의 구멍이지 뚜껑을 열어놓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좌절감들이 많죠. 이 좌절감을 결국은 느헤미야가 유대교를 만들 때 썼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바울이 가져다 씁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건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야훼가 멍청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 신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야훼의 관계가 멀어져서, 신과의 관계가 멀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야훼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 토라, 모세 오경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는 야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신전 종교가 탄생된 거죠. 번제를 드리고 화해하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소원해진 야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라가 중심이 되었던 거죠. 바울은 이미 그건 한번 써먹은 방법이에요. 또다시 유대인을 상대로 토라 이야기를 해봐야 먹히지 않을 거죠. 더군다나 이제는 로마인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될 형편이 되었다. 근데 로마인들한테 토라 이야기를 해봐야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개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정말 바울은 치열하게 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상품을 개발해야 로마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이 기독론, 예수예요. 결국은 죄 때문인데 누구나 다 죄책감을 갖고 살잖아요.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닐까? 내가 무슨 실수는 하지 않았을까? 내가 뭔가 죄가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초적인 고민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네 죄 때문이야. 근데 그 죄를 이제까지는 유대교가 뭐 번제도 들어봤고 별짓을 다 했지만 해결이 안 됐어. 그렇게 해결될 죄가 아니야. 이 죄는 죄 없는 사람이 와야만 죄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기가 막힌 논리를 펼쳐내게 됩니다. 이 논리를 기반으로 잘 쓰여진 소설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과 야훼라는 그 유대 신하고 사탄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지들이 뭔데 인간을 대표해서 뭐 인류를 대표해서 계약을 맺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탄하고 야훼가 둘이 앉아서 계약을 맺었는데 네가 만든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 그 죄 때문에 이제부터 그 인간들은 사탄이 내가 데려가야 되겠어 하고 권리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야, 야훼가. 왜냐면 하지 말라는 불순종을 저질러서 너희가 사탄에 팔려나갔으니까 뭐 나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내어주게 돼요.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신들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기에다가 그 내용을 써서 봉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토지 거래법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토지라는 건 원래 자기 소유거든요. 신이 주는 이게 기업이라서 주인이 바꿀 수 없어요. 주인은 바꿀 수 없지만 사용자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를 하거나 빌려주거나 할 때 그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서가 존재하는 한은 그 땅은 내 거지만 내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가 인간은 내가 만든 피조물인데 권리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죄가 없어야 해요. 그 죄가 뭐냐면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생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무관한 인간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뭐 아담과 하와 아니라 인간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이 바울 입장에서 이 또라이는 그냥 인간은 에덴에서 주물럭거려서 아담하고 하와를 만든 게 처음인 줄 믿고 있었던 또라이니까 이 또라이 입장에서는 이거 죄가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지? 죄는 누구의 죄지? 아담의 죄잖아. 하와는 그냥 따라했을 때 하와는 그냥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유대인 남자한테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죄가 있다 없다 얘기할 건 아니고 모든 건 남자가 져야 돼. 아담이 져야 돼. 아담이 죄가 있어. 그래서 아담의 자손은 전부 죄를 져야 돼. 그거구나. 아담의 자손이 아니면 되겠네. 근데 유대교 입장에서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보죠. 다른 인간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 아빠 없이 태어나면 되겠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원죄가 없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해. 참 원시적이고 유치하고 이게 무슨 소설 쓰면 딱 좋았을 수준의 애인데 이 바울이라는 애가 이게 종교가였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교리가 됩니다. 기독론이죠. 이게.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는데 성령으로 야훼의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게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한테는 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어린 양. 번제로 따지면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이 되는 것이고 유대의 토지 거래법에 의하면 그 재산을 되찾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로마 법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벌금을 완전히 물어줄 수 있는 부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성립되는 게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예수가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청산했다. 그래서 7개의 봉인이 다 뜯어져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식의 장사를 한 거란 말이죠. 이거 먹혔어요. 이미 느헤미야 때도 먹혔어요. 죄 가지고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토라를 잘 믿자고 해서 유대가 한번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바울이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포장해서 기독론을 만들어서 서서히 로마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장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종말론을 끌어들여옵니다. 재림 예수가 온다는 거죠. 왜? 초기에 기독교를 믿었던 것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거기에 유입된 로마인들 중에 상당수는 누구냐면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에요. 권력 잡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변두리를 밀려났거나 혹은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가 박탈당하거나 뭐 이런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변두리를 밀려나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은 또 착안하는 거죠. 여기서 오 그래 이제 예수가 다시 오면 새로운 세상을 연다. 새로운 로마를 여는 거예요. 새로운 유대가 아닙니다. 새로운 로마를 열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 왕노릇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루저였던 로마 시민들이 이제 혹해서 이제 이 종교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이 짓은 아주 근대까지 지금까지도 하게 되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일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니네 가지고 재산은 다 필요 없는 거야. 교회에다 헌납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재산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된 수법이에요. 현재 기독교가 종말론을 이용해서 뭐 다미선교회 같은 문제라든가 혹은 뭐 그 무슨 휴건이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죠. 사실 그거를 주장하는 자들은 뭐 노후연금도 들어놓고 무슨 어디다 투자도 해서 절대 세상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교인들한테는 망할 거라고 신자들한테 망할 거라고 해서 언제 올지 모른다고 불안감을 계속 조성하면서 그 불안감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는 눈에 가신 거죠. 이 뭐하는 놈들인데 이것들이 반정부를 꿈꾸는 거야. 도대체 메시아가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또 공격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은 기독론이 만들어낸 그 말도 안 되는 교리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만든 기독론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지. 이미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건 유대 독립운동을 하면서 받았어요. 그러면서 유대 독립운동가라고 싹 지웠단 말이에요. 예수가 유대 독립운동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종교가 조금씩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뭐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와중에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유일시라는 생각이 딱 콘스탄틴 황제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4인 황제 제도 정치에서 단독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가 필요한데 혁명을 일으킬 근거가 필요한데 쿠데타를 일으킬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가 뭐냐면 유일신이라는 종교가 바탕이라면 내가 유일신을 믿는다면 신도 하나 황제도 하나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앞에 내걸고 기독교라고 하는 별볼일 없는 종교를 앞장세워서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정치적인 토벌을 하게 되죠. 성공합니다. 결국 단독 황제가 됐죠. 그리고 그나마 조금 더 불안했던 뭐 삼위일체니 뭐 아니면 성령 이런 거를 한데 묶어서 삼위일체라는 개똥 같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기독론화 시켜버려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이 복된 소식이어야 하는데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 유대인이 아닌 민족, 혹은 뭐 그런 거에 동조했던 로마인들이 아닌 민족에게는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냔 말이죠. 근데 그걸 믿어야 해요. 그걸 안 믿으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강제로 빼앗으러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의미로. 자기네들한테는 복음이죠.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개척했는데 식민지가 자기네들한테는 복음이에요.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는 노동원이고 자기네들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고 원료를 값싸게 들여올 수 있는 원료를 만드는 생산지고 당연히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식민지가 복음이죠. 그러나 식민지 입장에서는 제국주의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식민지 지역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성공한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좋아질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식민지 국가이고
착취하고 빼앗기는 존재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착각하게 하는 거죠. 대동아 공영이라든가 뭐 한국 신민이라든가 내선일치라든가 이런 이 개똥 같은 주장을 해가지고 조선인과 일본인은 하나라는 식으로 하지만 사실상 조선인을 엄청난 차별을 받았던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다 죄에서 구속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식민지는 그냥 식민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에서 백인 농장주가 있는 목화 농장도 가능했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파는 그 사업도 기독교인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이 기독론이 갖고 있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기독론으로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고 불러서는 안 돼. 이거는 가진 자들의, 자본가들의, 권력가들에게는 복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사랑했던, 정말 사랑했던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에게는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